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주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한 교회가 되고 한 교회가 넘어지는 것이 바로 주의 이 귀한 리더들을 세우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리더들의 가슴 가운데 불을 허락하시며 또한 차기의 새로운 리더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일궈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한번 질문을 좀 던지고 시작을 할게요. 4차원 영성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 성원 형제, 남자니까 우리 성원 4차원 영성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눠 오, 그렇구나. 그전에 알고 있던 역성과는 다른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예. 우리 태민이는 4차원 영성 그럼 뭐가 어떻게 느껴져요? 예, 태민이가 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태만 같으니라고. 예. 태민이는 4차원 영성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일단 우리 알고 있던 것보다 더 깊은 어떤 영성을 다루는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 예. 다들 자꾸 베껴 쓰게 하고 있어요. 이 4차원 영성을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 순복음 영성의 어떤 하나의 대표적인 영성 형성, 그러니까 이걸 이제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그래요.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하는데, 영성 형성이라는 영성을 형성시키는 방법에 대한 아주 중요한 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오늘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과연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그리고 우리는 왜 4차원 영성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이건 리더들이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그룹, 소그룹의 영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주시고, 이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다 보면 미래 시대가 어디로 흘러갈지도 알게 돼요. 미래 시대는 뭘 중요시하게 될지도 곧 아시게 될 겁니다. 함께 수업을 하나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의 시대를 먼저 규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책이 하나 있는데 책 이름이 보니까 뭐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을 읽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역시 우리 지윤 언니 읽어본 것 같아요. 예. 이거 되게 중요한 책인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은 이어령 교수라고, 원래 이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따님이 목사님이 되시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삶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책들을, 기독교인이 되시고 책들을 내시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인데, 여기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앞으로의 시대가 어디로 흘러갈 것 같아요? 이 앞으로의 시대가 영성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우리가 이 해답을 내릴 수가 없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성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성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흐름 자체가. 잠깐만요. 제가 그게 진짜 그런지 몇 가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책에 나와 있지만, 이분 얼굴 아시는 분, 이분하고 친하신 분 있어요? 나 이분하고 많이 관계가 있다. 예. 이분은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분인데, 제3의 물결이라는 걸 써가지고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시죠. 이분이 이제 1물결은 2물결은 산업혁명, 3물결은 하고 정보화 시대 해가지고 하는데, 정보화 시대를 넘어선 그 다음의 시대가 뭐가 올 거냐, 제5의 물결이 뭐냐라는 데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영성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이분도 메가트렌드 2010이라는 책에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21세기는 영성의 시대다. 영성의 시대라는 얘기를 해요. 이 미래학자들이 전부 다 지금 한 곳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의 시대는 영성의 시대라는 건 모든 기업, 모든 개인들이 영성을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이클 샌델 같은 교수님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하냐면, 정의가 살아있는 자본주의를 만들려면 정신, 즉 영성이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그 정신 그러면 스피릿이라고 하죠. 스피릿. 그 영성하고 같이 관련이 있어요. 스피리추얼리티니까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 사람들은 정신에 대한 의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근데 우리는 이제 영성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가 올 건데,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영성은 뭐예요? 우리 미니 어디 갔어? 미니야? 네. 미니는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아니, 앞으로 시대가 영성의 시대가 올 건데 영성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을 잘해야 되잖아. 그지?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레벨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영성이 뭔지, 그리고 그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원 영성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보기 전에 4차원 영성이 뭔지를 얘기를 하고 좀 더 영성이라는 얘기를 또 할 건데, 자, 원로 목사님이 책에 이런 걸 써놨어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차원은 영적 세계입니다. 가장 낮은 4차원 인간, 중간 4차원 마귀 새끼, 가장 높은 4차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몇 차원이에요? 3차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어려움이 오면 마음이 낙담이 되고 그 환경 넘어서 있는 걸 보지 못하는데 그것을 넘어선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막 혼란하고 어려움이 오고 혼란이 오는데 난 이겨낼 수 있어. 앞으로 이렇게 좋은 걸 올 거야 라고 인간이 생각하는 건 인간의 4차원. 그런데 마귀는 또 생각하죠. 아, 이놈 새끼 무너뜨려야겠다. 지금 얘 환경을 더 어렵게 해야겠다. 이게 마귀의 4차원이에요. 하나님의 4차원은 가장 높은 차원, 4차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차원인데 바로 우리 이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씨, 왜 이렇게 환경이 어려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이 불쌍했던 게 아니야. 왜? 그가 새롭게 변화돼서 애굽의 총리가 될 걸 보시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4차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을 얘기를 해요. 현실만 바라보는 건 3차원에 묶여있는 인간. 그럼 이걸 넘어선 하나님의 차원, 우리 이거를 4차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4차원의 영성은 바로 이 4차원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4차원의 영성이죠.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있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우리는 거룩한 4차원의 영적 세계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그곳에 거하며 사단과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조건과 환경,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environment라고 하는 이 환경에 의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4차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그게 아니죠, 이제. 왜? 환경 넘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둘러싼 우리의 삶의 조건들을 넘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보기에 그지 같아요? 아니면 귀공자 같아요? 비공개. 아멘. 누구야? 상점 1점. 예. 준섭이가 했어요? 예. 상점 1점. 네, 상점 1점. 예.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보기엔 내가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얼굴도 검고 지금도 막 화이트 크림 발랐는데도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노상진이라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아저씨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큰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거기가 어디죠? 저기 그 얼음의 나라 어디에? 얼음의 나라. 아이씨 까먹었다. 예. 겨울왕국이요? 아멘. 네. 오늘 겨울왕국 나왔습니다. 겨울왕국 여러분. 아니 그 미국이 소련한테 산 땅이 어디죠? 그린란드요, 그린란드. 그린란드 말고 거긴 그 소련 땅이고 지금. 에스키모도 살고 있는 거?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알래스카를 이렇게 전현진 목사님 알래스카라고 보냈어요. 카톡으로. 고마워요. 여러분 원래 알래스카를 미국인들이 살려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냐면 자기 나라 사람들이 야 저거는 아이스박스야 아이스박스 저걸 왜 돈 주고 산단 말이야 라고 막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아이스박스가 뭔지를 모르는 그냥 아이스박스였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래스카를 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알래스카 밑에 뭐가 있어요? 엄청난 자원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황금의 박스, 골든 박스라고 불렀어요. 아이스 박스가 골든 박스가 된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우린 전부 다 아이스 박스야. 그죠? 우리 얼굴 다 아이스 박스야.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뭘로 보신다고요? 골든 박스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의 세계에서 머무는 거
머무는 사람과 4차원으로 옮겨질 수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성이라는 게 뭔지라고 하는 4차원의 영성에서 4차원의 개념은 이제 이해를 했어요. 3차원을 넘어선 4차원의 세계. 그럼 영성이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거. 여러분, 성경에 영성이란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우리 준서봐 얘기 좀 해줄래? 성경의 4차원의, 아니, 성경의 영성이란 말이 몇 번 나올까? 잘 모르겠죠, 여러분. 영성이란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은 모든 종교에서 쓰고 있고 일반 사회에서 쓰고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을 알아야지 그 영성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성이란 뭐냐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따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월적 존재나 영역에 대한 체험. 초월적인 존재나 초월적인 영역에 딱 어떻게 맞닿았을 때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표현해요. 그때 생겨나는 걸 우리는 영성, 형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가 갑자기 막 눈물을 흘려.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려.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느 날 너무 힘든 상황이 왔는데 나 혼자 막 웃고 있어. 막 집에 불타고 있는데 나 혼자 웃고 있어. 웃고 있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다 미쳤다고 그러죠. 미쳤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왜 웃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 불을 끝나고 나면 새로운 걸 주실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왜 그러면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만남, 체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면 막 죽을 것 같고 막 자살하고 싶고 막 힘들죠. 그런데 화장실 가서 웃는 사람들 있어요. 왜 그럴까요? 따라합니다. 미쳐서 그런다. 시작. 따라하지 아니고. 여러분 이 영성이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식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님과의 만남, 성령 충만, 이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영성, 형성, 영적 체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성이라는 말을 모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수직적 영성은 어떤 초월적 존재와 하나님과의 만남, 수평적 영성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만남들, 이것들을 수평적 영성이라고 표현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성이라는 말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모든 건 다 종교적인 의식과 허례예요. 여러분이 침례를 받고 어떤 의식, 기도하는 척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을 느껴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제 그것들이 여러분과 제가 해결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면 이 영성이란 말을 잘못 오해를 하면 뭐 이상한 걸 하게 돼요. 막 그냥 막 하면 이제 귀신 막 울음소리 막 내면서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기독교 영성은 그런 영성은 아닙니다.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하나씩 또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자, 4차원 영성의 그런 목적은 뭐냐? 여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4차원 영성의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부를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커다란 성공을 성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4차원 영성의 목적은 뭐라고요? 4차원 속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점을 여러분이 딱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4차원 영성의 목적이에요. 4차원 영성이 만약에 그것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이건 그냥 일반적인 성공학 개론에 불과할 뿐이에요. 4차원 영성의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는 거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안에 내 삶의 현상들을 제외하고 그 넘어 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저는 약간 이상한 게 이런 거였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막 되게 어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몸이 아프고 삶이 어렵고 사업 망해가지고 기도는 올라가요. 그리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웃고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웃고 내려와요. 예. 근데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닌데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하늘이 된 거예요. 마음이 하늘이 된 거예요. 마음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경험하니까 마음이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불평하냐면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불평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공격을 했어요. 뭘 공격했냐면 야, 4차원의 영성은 가짜 아니야. 그거 일반 사회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게 비슷한 게 지금 있어서 제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말에는 각인력이 있다. 자기를 이렇게 계속 뭔가를 새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잘 될 거야. 그러면 머릿속에 자꾸 새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견인력이 있다. 그 말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에는 성취력이 있다. 자, 여러분 이거 누가 얘기한 걸까요? 이거 누가 얘기한 걸까요? 혹시 들어보신 분 이거?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말에는 각인력이 있다. 견인력이 있다. 성취력이 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얘기했냐면 최현순이라고 하는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지금 우리나라 카네기 협회가 있어요. 그 카네기 경영연구소의 소장이었던 최현순 씨가 했던 말이에요. 이분이 한 건 아니고 여러 미국 사람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된다. 말에다가 어떤 목표를 지정을 해놓고 나는 20억 부자가 될 거야. 이런 걸 자꾸 써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어떤 영적 방식이지만 이거는 그냥 일반 사회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이거는 4차원 영성의 어떤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열정적으로 의도하는 바에 생각 에너지를 막 집중하는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저 자매님은 나랑 결혼할 거야. 막 이러면 이제 이 사이비 이단이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예. 당신은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 결국엔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삶 속에 끌어들이게 된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 이것도 기독교인이 한 얘기,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웨인 다이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한 말이에요. 이거는 생각의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젊을 때 어디다 집중하냐면 사랑하고 깨지고 이런 거에 집중을 많이 해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깨지고 또 인간관계에 힘들고 그런 거에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생각의 에너지를 뺏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기독교적 영성의 어떤 부분일 뿐이지 전체가 아니에요. 말, 생각, 4차원 영성하고 비슷한 연결고리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끌어당김의 법칙. 지배적인 생각이나 마음가짐은 자석처럼 비슷한 것을 끌어당기는 법이므로 마음가짐이 어떠하든 그에 어울리는 조건이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생각이 현실이 된다. 이 말을 반복해보라. 생각이 한번 해봐요. 시작. 생각이 현실이 된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 여러분 이 방법들은 누가 얘기한 거냐면 론다번이라고 하는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들이에요. 지금 제가 소개했던 사람들은 일반적인 방식들로 자신의 성공을 이뤄내고 자신의 어떤 부를 이뤄내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방식들로 풀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생각, 말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가 말하고 있는 4차원 영성의 생각, 꿈, 믿음, 말과 같은 어떤 말의 조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4차원 영성의 목적은 뭐라고요? 내 부를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 성공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시작. 뭐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잘된 같이. 시작. 4차원 영성의 목적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영혼이 잘됨이에요. 영혼이 잘됨. 근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빼먹고 뒤에 거부터 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돈 잘 벌고, 강건하기를, 내 건강이 있고, 이걸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4차원 영성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시작.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됨을 위해서 우리가 4차원 영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4차원 영성에서 나오는 그 영성의 힘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게 돼요. 그래서 4차원 영성의 목적은 여기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쓰셨던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4차원 영성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냥 단순하게 난 잘 될 거야, 난 잘 될 거야.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일반적인 사회에서 쓰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방식들, 인본주의적인 긍정주의 방식들밖에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에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순복음교회가 세대 최대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것 때문입니까? 그때 원로 목사님이 아주 귀중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셀 리더예요. 만약 5만 명의 헌신된 셀 리더가 없었다면 이렇게 큰 교회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굉장히 중요해요. 리더가 없으면, 리더를 세우지 못하면 끝이에요. 여러분이 리더로서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그들이 동기부여를 받고 일했을까요? 저는 리더들에게 깊은 성령님과의 교제를 가르쳤고 그들은 아주 효과적이며 강력한 리더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십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과의 교제를 가르치고 배우고 그걸 실행하는 거예요. 4차원 영성의 목적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11페이지에 보시면 2012년에 왕데일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왕데일. 이름도 왕데일이야. 이름을 이 정도로 지어야지. 구약학 교수님 중에 제일 유명했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영산 조영기 목사님의 신학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영산의 가르침은 하나님에 관한 변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며 하나님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통로이다. 아까 얘기했죠. 4차원 영성은 하나님, 초월적인 존재와의 만남 체험이라고. 이런 점에서 영산의 성서신학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레마, 하나님의 말씀인 레마예요. 레마를 시줄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과의 교제를 날줄로 전개되는 영성신학이다. 이렇게 아주 진짜 잘 표현해놨어요. 우리들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레마의 말씀과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두 개가 조합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 이게 바로 4차원 영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주로 이야기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떤 이야기들 하고 있나? 그냥 인본주의적인 얘기를 해요. 왜? 여러분 동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부동산 얘기 해도 되죠. 주식 얘기 해도 되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런데 교회만 오면 권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머, 이번에 우리 자식이 구찌 해줬다. 구찌. 하하하 하면서 구찌 얘기를 해요. 이번에 우리 딸이 아파트 사줬어. 이러면서 이런 걸 자랑해요. 우리는 그런 걸 자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오늘 내가 이번 주에, 여러분이 모임에 모이면 뭘 하냐면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어.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알게 됐어.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으로 모임을 했는데 그냥 모여가지고 야 맛있는 거 먹자.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은 참된 교제에 이르지 못해요. 왜냐면 교제라고 하는 것,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런 얘기를 주셨어. 이건 내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인데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한테 이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어. 이런 게 바로 4차원의 영성들이에요. 아시겠죠? 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세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세요. 내 꿈 말고, 내 꿈은 개꿈이고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 생겨요. 주로 사람들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무엇도 안 돼. 하나님은 될 길을 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사막의 길을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은 마른 땅 가운데 샘물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현실 때문에 무너져 내려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상황이 어려워도 이겨낼 힘을 주시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4차원 영성의 능력과 힘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랬어요. 사실 뭐 가난한 거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너무너무 가난했고 저는 정말 저희 집이 동물의 왕국이었어요. 그냥 뭐 천정에는 고양이가 오줌 싸가지고 막 잔뜩 있죠. 학고방이라는 거 여러분 얘기해도 모를 거야. 옛날 어른들 말 학고방. 그런 데 살았어요. 그리고 똥 누러 가면 이게 푸세식이야. 똥이 밑에 깔려 있어. 근데 그 위를 쥐가 왔다 갔다 해. 이거는 정말 여러분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인간이 사는 게 아니죠.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 제가 무슨 꿈을 꿨겠어요. 아무 꿈도 없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에 힘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에 힘을 주시니까 살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저도 죽었을지 몰라요.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막 그냥 에라 이까지 세상 그냥 하고서 술 팍 퍼먹고 그냥 우리 오늘 아침 오늘은 참이슬로 그냥 가자 그러고 막 그냥 참이슬 먹고 진로가 나왔네. 또 진로도 먹고 그러다가 질러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을 점령하기 시작을 하면 그다음부터 여러분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 가운데 다시 거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절망적인 삶 속에서 내가 꾸는 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셔서 지금 죽지 말아야 될 이유를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을 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이 4차원 영성의 힘이 여러분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4차원 영성의 목적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4차원 영성의 목적입니다. 내 욕망을 이루어내는 게 4차원 영성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 절대적으로 여러분 갖고 계셔야 되고, 원로 목사님이 최초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변화되고 변동되고 왜곡되면서 많이 바뀌었지만 4차원 영성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4차원 영성은 두 가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4차원 영성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4차원 영성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대요. 그런데 말씀은 또 몇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이 성경책, 이걸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성적이고 지식적이고 내게 채워진 어떤 지식들, 이론들 이런 것들은 다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레마의 말씀은 달라요. 레마의 말씀은 인스피레이션이에요. 영감성이에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어요. 너 오늘 누구한테 전화해봐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된다는 어떤 강력한 마음을 주실 때도 있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내 말씀을 읽다가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 이걸 우리는 인스피레이션,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주시는 어떤 여러분 삶 안에서의 일어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걸 지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거룩하여지고 경건해지는데, 잘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경건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경건이 무엇인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경건이 있는데, 지켜야 될 경건이 있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환난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 월급 200밖에 안 되는데 뭐 그거 갖고 누굴 도와. 여러분 꼭 돈으로 도울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 작전 기도해 주면 돼요. 여러분 누가 환난에 빠졌어요. 그럼 21일 동안 작전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도 끊어야 돼요. 잠시 동안 끊으셔요. 네, 잠시 동안 끊으시고. 여러분 21일 동안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또 금욕을 하셔야 돼. 예, TV도 안 보고 핸드폰도 좀 들 보고 뭐 한다고요? 그 어떤 환난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매일 통화하고 말씀 보내주고. 실제로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괜찮은 분인데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분이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좀 알고서 매일 말씀을 보내줬어요. 말씀을 보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제가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분 나올 때까지. 근데 감사하게도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나오실 수 있게 됐어요. 제가 돈 줬나요? 아니에요. 제가 뭐 맨날 신방 갔나요? 아니에요. 매일 연락 취하고 보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게 사람이 힘들 때는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도움이 돼요. 그렇게 여러분 주변을 돌보는 게 경건. 두 번째는 뭐예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예를 하나 들자면 저는 그 일반 일을 할 때, 회사 다닐 때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술을 안 먹으니까, 근데 우리 팀장님은 술 가지고 맨날 그 사업을 이렇게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맨날 룸사롱 가셔가지고 드셔라, 부어라, 마셔라면서 영업 실적을 쌓아갔어요. 저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가서 뭐 일을 해주고 도와준 거예요. 그 회사 가서 일해주고 도와주고 밥 사주고, 밥은 뭐 한 3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 그 팀장님보다 더 큰 영업 실적을 쌓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술 먹으러 가자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쟤는 술 안 먹어도 뭐 해오네? 쉽지 않은 일인 거 알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를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고, 우리는 4차원 영성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일, 이 경건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또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4차원 영성을 이끌어가는 두 가지 방향. 그런데 그게 뭐와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중요한 두 개의 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말씀은 특별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 내가 말씀과 기도를 하다 내게 주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기도도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마음으로 하는 기도와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하는 기도고, 영으로 하는 기도는 주로 방언이나 하나님 주신 언어로 하는 기도들이에요. 가끔은 여러분과 제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가끔이 아니라 매일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변을 돌보게 되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4차원 영성의 두 가지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학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 것인지를 얘기하는 것이 4차원 영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여기 보시지만 순복음교회는요 굉장한 큰 역할, 영성의 한 획을 걷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요 그 장로교가 이렇게 주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장로교는 교육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기도도 그냥 묵상기도예요. 묵상기도다 보니까 이렇게 통성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혜성같이 나타난 교회가 하나 있어요.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서 뭘 가르쳤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여 삼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근데 이게 잘못 들으면 죽여로 들리잖아요. 예. 그래서 장로교 사람들이 의심한 거예요. 쟤는 왜 자꾸 죽이래? 근데 여러분, 주여 삼창 기도는요, 해외 사전에, 해외 종교 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또 우리 또 뭘 가르쳐요? 통성 기도를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오면 무서워요. 우린 방언 기도를 가르쳤어요. 각 시대마다 영성의 어떤 방식을 형성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가르쳤고, 우리가 잘 아는 방언 기도, 그다음에 주여 삼창 기도, 통성 기도, 이런 것들이 한 시대를 이뤄가는 새로운 영성의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 영성의 도구에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큐티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은 큐티만 알고 있지만 지금 묵상, 관상기도 다 같은 맥락인데, 여러분 여기 있는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한 달에 얼마씩 팔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16만 부를 찍어냅니다. 물론 다 팔리는 건 아니지만 16만 부를 찍어내요. 여러분 단일책으로 한 달에 매달 16만 권씩 찍어내는 책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이 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 교회, 우리들 교회 아시죠? 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을까요? 큐티 소그룹을 통해서 죄고백 공동체, 그 때밀이 목회라고 해요. 서로 때를 밀어주고 서로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라는데, 그 근간이 되는 게 바로 큐티였어요. 그럼 현대시대에서 이렇게 뭔가 변화가, 우리는 이제 통성기도, 묵상기도, 통성기도, 방언기도 이런 거 알고 있지만, 현대시대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성의 도구가 하나 바뀐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 기도를 균형 있게 가져가는, 그래서 큐티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이제부터 이것을 알고서 뭘 해야 되냐면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가 해야 될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매주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 걸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왜 고백하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소그룹을 하다가 그럼 내가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스스로에게 뭔가 행동의 액션 플랜을 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레마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마 기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것,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그 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이 네 가지가 바로 4차원 영성의 툴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겠죠. 왜? 주님은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안 바라보거든요. 그지 아니고 그냥 꽃그지로 바라보시는 거. 예.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는 그것을 선포하고 그걸 행동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4차원 영성의 기본적인 툴이고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는 영성의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레마 기도, 그다음에 우리가 제가 그래갖고 사실은 우리 교회에 그 더 가까이라고 하는 큐티 책을 1년간 만들었어요. 2019년도에 더 가까이 책을 만들었었는데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큐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지금 4차원 영성을 계속해서 필요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본문을 바라보도록 제가 자꾸 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책은 없지만 매일 여러분께 큐티를 제공하고 있죠. 그 큐티를 들으시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냐면 여기 뭐가 있어요? 기도와 말씀. 아까 했죠. 두 가지 도구가 꼭 필요해요. 기도 훈련, 말씀 훈련. 그리고 거기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4차원 영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꿈이 뭔지, 하나님의 믿음이 뭔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알아가는 것. 생각, 꿈, 믿음, 말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툴이 바로 오늘 여기 했던 기도와 말씀, 성령님, 순종함, 이걸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4차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성공과 부를 가져다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초에 중요한 건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시작. 네. 여러분과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고 나면 내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어렵고 힘든 것도 그 건강함, 내 아픈 것도 주님이 짊어지고 가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4차원 영성을 통해서 이걸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과 내가 가야 될 길은 딱 한 군데예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막연한데 제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부모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막 부모님 속삭인 적 있었죠? 솔직히 얘기해봐. 있었죠? 예. 네. 부모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가 죽어, 이 새끼야! 그렇게, 저도 물론 들어본 적이 조금 있어요. 예. 나가 죽어, 이 새끼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나가 죽으란 얘기예요? 살으란 얘기예요? 예. 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부모님의 마음이 그게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의 생각이 그게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건 나가 죽어 이 새끼 하지만 그건 뭐예요? 빨리 돌아와 이 얘기예요. 다시 돌아와줘 그 얘기예요. 너의 삶을 지금 바꿔야 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거 알아요. 그거를. 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영성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요. 동물들은 모르죠. 때리면 이게 왜 때려 이러지만 때리면 뭐예요? 나 잘 되라고 하는구나. 알아요. 그러면서 알면서 뭐예요? 반항하죠. 알면서 튕겨요. 알면서 하나님 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리더로서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여러분 절대 실망할 게 없겠죠.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왜요? 그분이 날 사랑하는 걸 알거든요. 그럼 난 그것 때문에 힘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걸 아는 게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 속에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과 예를 들겠지만, 뭐, 요번 주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민수기 5장을 한번 펴보세요. 민수기 5장.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민수기 5장을 보시면, 부정한 사람을 처리하면서 11절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가 나와요. 남편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는 없어요. 오직 여자의 간통만 밝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잘 보면 남편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의심의 소재라고 하는데 남편이 미운 거예요. 이 여자가 바람핀 것 같아 라는 의심이 들면 어떻게 하냐면 이 여자를, 자기 부인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제사장이 써주는 저주에 쓴 맹세의 물을 먹게 해요. 절대로 나는 만약에 내가 바람을 폈으면 내 넓적다리가 붓고 배가 붓고 그런 걸로 해요. 죽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여자가 그 물을 마셔요. 그럼 여자가 만약에 바람을 피면 넓적다리가 붓고 배가 부은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법을 왜 제정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죄에 대한 이해만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하냐면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죄인을 갈라내기 위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 민수기 5장 1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관점에서 읽어본다면 이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제도 우리 사역자들하고 얘기했지만 제가 살던 어린 시절 80년대만 해도요, 여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내들을. 그 직장인들 남자들이 뭐라냐면, 야, 여자하고 북어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돼. 3일에 한 번씩 죽도록 패야 말을 잘 들어. 그래야 순진해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 여자 팼다가 어떻게 돼요? 경찰서 가셔야 돼요. 지금은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지금 경찰 안 봐줍니다. 그런 건 이제. 그냥 가셔야 돼요. 가서 살려줘 여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때리면 큰일 나죠. 근데 여러분, 하물며 이 성경이 쓰여진 3000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자에 대해서. 이 당시는 여자는 소유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부인이 싫고 더 어리고 젊은 여자랑 살고 싶어요. 그럼 어땠을까, 여러분? 그 여자를 패요. 때론 죽일 수도 있어요. 뭔가를 덮어씌워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냥 절차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제사를 지내게. 이게 제사의 일종이에요. 제사를 지내게 하고 거기서 아무 일도 안 나타나면 다시 데려와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물 좀 먹었다고 뭘 붓겠어요, 그게 그냥. 예? 이거는 여자를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여성을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여러분, 이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증서를 써서 이혼하게 해줬어요. 이혼하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악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자들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지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 본문 하나 보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보면, 그래, 죄 다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과 제가 방금 본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눈에는 눈, 귀에는 이에는 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복수를 똑바로 해주라는 얘기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큐티 때도 한번 나오겠지만 이걸 동태법이라고 그래요. 동태복수법. 같은 모양으로 복수해줘라 이러는 건데, 이런 거예요. 만일에 내가 돈이 많고 권력자예요. 그리고 예쁜 어떤 귀부인 사모님이야. 어떤 권력자 집안의 부유한 집안의 사모님이야. 근데 여종이 실수해가지고 사모님 발가락에다 상처를 냈어요. 그래서 발가락을 좀 깊게 상처가 나가지고 이렇게 좀 아프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우, 괜찮아요. 이까짓 거 이럴 수 있겠지만 안 그래요. 그 사모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이년을 족쳐라! 그래서 그 여자를 종을 노예를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뭐예요? 다친 만큼만 복수해주라고. 그 이상 안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따로,
그리고 우리 성경 있는 거 따로, 신앙 따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읽거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복수의 법에 대한 것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저도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라고 하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을 부어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미움이 사라집니다. 그걸 우리는 4차원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을, 아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서 부모님께 나쁜 짓을 했듯이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게 하루하루의 우리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4차원 영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3차원에 둘러싸여서 우리에게 있는 미움과 또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아버지 정말 일어설 수 없는 상황까지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 4차원 영성을 통하여서 환경을 넘어서게 도와주시고, 환경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억울함과 분노와 이 모든 주님의 미움들이 사라져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우리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받으셨죠? 우리 4차원 영성학교에 지원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페이퍼 한번 보세요.